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나갑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성교에 관련된 글을 읽다가 아주 가슴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귀 내용은 아주 짧은 글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실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글귀입니다. 이 글을 쓴 우리 성교학 교수는 사도행전 전체를 어떻게 보면 꿰뚫어 보는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모두가 다 암송하죠.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값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아가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당시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 목숨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였냐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성전뜰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성전뜰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요, 몇천 명, 3천 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온,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거기에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온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약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흥성장입니다. 급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좀 크게 성장했다 했잖아요. 이번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예루살렘에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교회이기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온전히 수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수행하려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나아가서는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처럼 엄청나게 성장을 거듭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만 머물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 자신들을 위협할 존재가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모습에 여러분 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비단 예루살렘 교회만 갖는 현상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 어성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를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일어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중간 곳곳에 새벽이든 밤이든 항상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그가 입은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몇 사람인데 그 중에 모세와 엘리야도 포함되거든요. 그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황홀경에 빠지지 않을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말씀을 하시면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데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확 덮이면서 구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떤 말씀하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하는 모습 보니 황홀감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둘이 엎드릴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둘둘둘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둘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산 아래로 내려가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저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곳이 좋사오니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황홀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저 처절한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과 흡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하오니 라는 생각으로 주저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흩어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작은 부엌에 빠져가지고 매료돼가지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피해 어떻게 보면 타이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주의 지상 명령을 비로소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8장 1절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8장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수행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인 역사가 개입돼서 그들 흩으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은 흩어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런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주에 다니면서 지역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급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못지않게 엄청난 그런 부흥,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점은요, 교회가 급성장하자 여기가 좋사오리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성장에 매료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게 됩니까? 너희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비중인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근관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흩어져서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사도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감독관을 파송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요,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습니다. 안디옥 가니까 예수 믿는 초신자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도저히 감당이 힘드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지금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하나님 말씀 사역을 감당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역시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틀을 잡아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가져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제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갈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안디옥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빼가지고 어디로 이방 선교에서 파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로 해서 파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들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우리가 좋사오니, 부흥 성장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 강제로 그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는요,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게 되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로 존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쓰임 받게 되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못하고 이제 지옥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안으로 향하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밖으로 향하는 사역을 등한시하게 되었다, 망각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으로 향하는 사역, 어떤 사역? 우리를 위한 사역이에요. 거기에는 뭐 다양한 또 그것도 나쁜 거는 결코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친목 다두고 구제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안으로 향한 사역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밖으로 향해야 될 사역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상 최초의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단 2차례 설교를 통해서 8,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했잖아요. 아마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런 엄청난 대형 교회, 이 대형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이처럼 쇠퇴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단 1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한 방에 쇠퇴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죠. 여기서 그가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고요?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 예수,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쇠퇴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신약교회의 첫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이토록 빨리 흩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10,000명이 넘는 교세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가요,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중심인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성도 간의 교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함께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공유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사랑의 교제가 어디 있을까요? 뿐만 아니죠, 기도하기를 저도 힘쓰는 교회였다 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철저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 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칭송을 받으니까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이 넘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는 은혜를 버리겠다는 부흥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은요, 교회가 급성장하는 상황에서는요, 신이 났을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단 말일까?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건강한 교회라 어깨 뽕이 돼갑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부흥시켜서 신약교회를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정말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쇠퇴하게 만들었을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처럼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어지간하면 다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노력했습니다. 말씀대로 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열심히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 저도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게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리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내 편리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곧이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주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복음화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복음화도 지금 버거운데 어떻게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이곳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두고 이방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일까?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다 예수 믿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뭔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이 주변 사람들 전도하면 다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드는데 선교 가가지고 거의 돈 많이 쓰고 그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봐요.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왜 선교하려 하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안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지 않고 가라 하는데 멈추고 멈추라 하는데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는요, 내 뜻과 우리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당신들 뜻, 여러분의 뜻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처럼 지금 퇴보하고 침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인간의 뜻만 앞세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뜻만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앞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을 성장을 했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부흥 성장한 것처럼 점점 교회가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인간의 뜻만 자꾸 앞세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편리 때문에, 내 안위 때문에 가야 할 것을 가지 않고 멈춰야 할 걸 멈추지 않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할 때 박사 논문 준비를 위해서 이제 미국 성장하는 미국 교회가 성장하는 한국 교회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이제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90%가 그 교회마다 대단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거나 선교적 교회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인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인적 자원이 필요한 교회는 인적 자원을 부어주시고 물적 자원이 필요한 데는 물적 자원을 부어주시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큰 비전과 꿈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어 쓰임받게 되더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상 명령인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뿐 아니라 열방에 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뿐 아닙니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사이즈도 더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믿음의 자세와 사명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성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탈바꿈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DNA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급성장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년 성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부임하고 지금 3년 몇 개월 됐잖아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부천 지역에 성장하는 교회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침체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장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니까 전도 열심히 하죠. 선교 열심히 하죠. 하나님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지상 명령을 감당하라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더 큰 비전을 갖기로 합니다. 더 큰 꿈을 갖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교회 자체가 선교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 미셔너리 교회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규모와 가치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를 뛰어넘어 교회 자체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선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본질적인 그 삶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사업장에 선교지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 직장에 선교지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살아가는 이 아파트가 선교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그 학교가 선교지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매년 행해지는 이 이방 타문화, 다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단기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 단기 선교를 가서 그 타민족에게 대한 긍휼함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교적 DNA가, 선교 DNA가 막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위대한 교회를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요, 열정과 역동성이 대단히 뛰어났기는 했습니다. 또 나름의 열심도 있었잖아요. 특히 사랑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리를 나눠줄 정도라면 이러면 어느 정도 사랑이겠습니까? 구제도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이런 은혜로운 교회에도 선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율법에 젖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우월성을 갖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질감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는요, 아예 꿈도 꾸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간섭과 전통을 다 내려놓아라. 잘못된 율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요, 강제로 흩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8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비록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박해 없이 흩어짐 없이도 얼마든지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능력도 있었죠. 은혜도 있었죠. 인적 자원도 다 있었습니다. 물적 자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뛰어넘어 선교적 교회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인식을 갖고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또 그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 보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입을 통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권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그들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권세가 물러나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학교는 학교에서, 가정주부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녕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는, 우리 여성교회 속해 있는 성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된 줄 아세요? 자, 7절가 보면 6절부터 계속 보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이 당시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가는 사업이 더 번창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속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주신 온전한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의 삶도 좀 풍성하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어성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